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르지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들로 쫓겨가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쳤던 그 빈들은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의 아마 밑바닥이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황량한 벌판에 혼자 내동댕이 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빈들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있을 때나 침상에 혼자 울며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적에게 쫓겨 도망칠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셨고 그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실망한다라고 느낀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실망하냐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길이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의 표현이나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도망쳤을 때 지었던 시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빈들로 도망친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겠지요. 그 왕 사울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던 때, 또 한 번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였습니다. 두 번 모두 다윗은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장인이잖아요. 근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끝까지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혹시 이런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또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들 받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또 믿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신실함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실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실함이 아니라 늘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만 쫓아보니까 신실함은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라 나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상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함에 받는 말이 뭘까요? 배신 아니에요? 신실치 못하는 거지요.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배신하신 적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누굴 배신해요? 배신 당하지. 그래요. 우리는 배신 당하는 게 오히려 낫지요. 늘 어디 있든지 신실한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상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실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도 한 성도와 만남을 가졌는데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 물어봤어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지요. 모태신앙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뭐 불꽃 같은 막 뜨거운 만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 만났습니까? 하면 뚜렷하게 예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다들 예수 만난 거는 알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하면 들어서 배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이래요. 다윗에겐 신실한데 왜 나는 신실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면 나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빈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외에는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1절에 보면 마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가 의지하던 재물, 지위, 신분을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잃어버린 후에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어떤 때예요? 완전히 바닥.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넣으시는 거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만나자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태어나서 물에 버림받았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가 구출받고 그 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민족성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결국 모세는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리사위가 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요. 양만칩니다.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혼자 40년 동안 그 광야를 양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의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모세의 모습이죠. 진짜 모세의 모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만날 때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진짜 모세의 모습입니다.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진짜입니까? 저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벗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목사로 뭐는 하나님 만나요. 죄인된 모습이 있어야지 주를 만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왕궁의 그 모든 화려함을 다 빼앗기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처럼
빈들의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서 겨우 이슬을 피하며 있는 그 처지였을 거예요. 맹수에게 쫓길 수도 있고요. 악한 자에 의해서 추격을 당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요. 물이 없는 마르고 곰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갈망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그 가운데 솟구쳐 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로 오히려 기쁨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미친 사람이지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야 고백하는 거지요. 자기가 왕으로 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때는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성경 배운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가진 거 다 사라져야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져야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지 않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굳이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 시간에 쉬고 즐거움을 찾고 즐기는 곳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에 매이고 기도에 매여서 이곳에 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곳이 빈들이어야 되죠. 이곳이 광야여야 합니다. 이곳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헛된 낭비일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지요. 그러면 진짜 보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주 안에 거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쳐야지만 하나님 만난다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최고 이러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나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왜 눈을 뜨실 때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소가 어디일까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이 성소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떠올리게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러나 더 이상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성소는, 그 성전은 다윗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왜요?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낮아졌던 그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게 잊혀지지 않는 성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주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지금 그것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그 모 교회의 지하에 있는 기도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기도실,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눈 감으면 그곳이 생각이 나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 교회가 멀지 않아요. 네, 저희 부모님 집 바로 앞이기 때문에 또 이게 교회가 이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처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인사드리러 목사님 만나 뵙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지하 기도방입니다. 아직도 있나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다 밀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 밀어가지고 거의 마루바닥은 그대로 있는데 밀어갖고 더 넓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거기 가면 왠지 지금도 거기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금강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주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에 와서 딱 앉으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 만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주를 만나는 거지요.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모했듯이요. 자신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웠던 순간은 자신이 가장 낮아져 있었을 때였던 것을 알고 늘 마음속으로 그때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금도 사모하는 것, 어쩌면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뜨거웠고 또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 가깝게 만났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은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도 이렇게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는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나누고 이번 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어 하고 함께 모여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의 그 나눔은 풍성해지고 복이 흘러넘치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요. 교회는 그런 것이고요. 바로 예배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시고는 훌쩍 떠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말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충만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쫓겨남을 당하고 오물을 뒤집어서도 그 오물을 다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토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내가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왕복은 다 찢겨지고 상처가 나 있고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왕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닦아주시고 또 치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너 선지자가 너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든?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 담임 목사가 얘기하지 않든?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 절대로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힘들었지. 얼마나 괴로웠어. 하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믿으셔요.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찡그린지 안 찡그린지? 안 찡그리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 찡그리신 적은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냄새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우리들을 늘 감싸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데려다가 선한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다윗을 보세요.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요. 때로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부르셔야 되고 부르짖으셔야 되고 갈망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점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또 미련해서 죄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맨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담보로 걸고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뭐만 하면 돼요?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그 성도들은요 늘 찬양이 귀에 입에 있습니다. 감사하니까요.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언제 손을 드십니까? 어떤 분 보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0년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고백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이렇게 두 손 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0년 걸리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다 손 들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손 들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찬양과 찬송이 나올 때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지요.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까, 왜 이게 20년 걸렸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 봐 창피해서. 그래서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너무 기쁘면 남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민소리가 길거리에서 엄마 아빠 만났을 때 막 달려서 안기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참 좋아요. 하나님 만날 때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그 모습, 이 찬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나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만족함은요 늘 뭔가 부족합니다. 또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여름에 아이스 깨끼,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아이스 깨끼 하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시원하지요. 근데 다 먹고 나면은 너무 시원해. 이걸로 끝나요? 물이 막 이게 땡기고 막,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하나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갈증이 계속 오지요.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배탈 나지요. 처음에 먹으면 시원한 것 같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는 만족감과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진한 감동이 있어서 늘 충만합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어느 정도 오래 남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감동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지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진통제는요, 한순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만 근본적으로 병의 그 뿌리나 깊은 뿌리가 빠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만족감은 없지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만족감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만족감입니다. 결국 사람이 근본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조목조목 찾고 그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정말 이 1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충격과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마치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 모든 자들이 느꼈던 그 충격과 흥분이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했는데 이 침상은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지요. 아무도 없는 것. 은혜 받은 성도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때 주님이 1대1로 독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책상 밑이든 장독대 위든 어디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없어요? 화장실에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 1대1로 만나는 그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로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그곳은 낮에 더위가 해치지 못하고요, 밤에 추위가 해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집이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장소가 그 날개 아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대체되는 거지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부터는 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지요. 8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게 주의 손에 붙들린 거지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은 있어야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느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날개 아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승냥이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 여기 왕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기본적으로 다윗이 왕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한 번씩은 힘들겠지만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바른 왕의 구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왕,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는 왕,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단지 혈통만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왕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신실한 왕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히 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임과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은혜가 나눠지고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이 막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하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승량이의 먹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